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신약성경 333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4월 마지막 날, 내일부터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되기 이전에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렇게 시작이 되는 5월 달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이제 가정주일이 오는데, 가정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내게 속해져 있는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들, 또 이웃들,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한 공동체에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가족들, 그분들께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느냐를 되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원망하는 사람은 받은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받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만 가지고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심령은 항상 갈급함과 항상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갈급함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준 것이 없다고, 무엇을 주었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비단 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믿는 사람들도 과거에 받은 은혜와 그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만을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한 백성들, 그 애굽에서 43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끌어 내셨을 뿐만 아니고 그들을 인류 최초의 그들을 제일 먼저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인류 최초로 그들을 선택을 한 그들인데도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그런 일을 체험을 했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쓴물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달게 하심으로 그 물을 마심으로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마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와 밀주라기를 주셔서 그 광야에 그 척박한 곳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40여 년간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분이신데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부터 쏟아집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원망 불평뿐이겠습니까?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가증스러운 일인데 그들은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감사함을 찾지 못함으로 그들은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음으로 세상을 하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 당하는 그 어려움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들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된 세상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항상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신앙으로 내 모습이 변해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가지지 못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보다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자라났다면 이런 신앙으로 거듭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보내드린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므로 영생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들은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과정 가운데에 우리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시는 신앙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건강한 것을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좋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없는 것이
많아도 가진 것,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일생 가운데에서 가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짜증도 많이 나고 화도 많이 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음으로 그 상처는 내 이 심령 속에서 그 상처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지고 누가 장난을 합니까? 사탄 원수 마귀가 그것을 장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화합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넘치는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각기 다른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기 다른 그 지체들끼리 한데 화합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가정 가운데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부만 살고 있는데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서로 화가 나고 서로 짜증날 때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로마서를 강해서를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앉아서 서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기에 지금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뿐이 아니고 각 가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기 다른 지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 모든 지체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각자의 은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없이 감사가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지체가 각각 다릅니다. 손과 발, 손가락, 다리, 발가락,
또는 눈, 코, 입, 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머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그것을 예수님을 머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지시를 하면 그 공동체는 지체가 돼서 각 지체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자기의 분량대로 그 분량의 일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감사만이 넘칠 수 있는,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부족한 것 채우면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평화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각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각기 다릅니다. 생각과 다르고 자라온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화합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아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갈증이 나는 것을 참고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셨을까요? 달라고 원망하지 않았으면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셨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주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처벌이 내려집니까? 징계라는 무서운 처벌이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우리들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 그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듯이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치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가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징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옆에 상대가 나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런다고 해서 같이 하면 똑같아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같이 끓어오르는 그 화를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드리든지 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내려갔다든지 아니면 이 성전에 와서 간곡히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그것을 쏟아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내,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인내하면 그 은혜 받은 것, 간곡히 기도한 것 쏟아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돼야 우리는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치의 그런 신앙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익이라고 했을까요?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지금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익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유익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고난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은 점점 자라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꾸 더 커져가기 때문에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질그릇 깨진 것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데 부인이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러는데 욥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자식들도 다 죽고 짐승들도 다 죽었고 모은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거기에 자기는 기와장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서 이 고통을 참으며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 부인을 권고하고 있는데 욥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는 이 욥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욥과 같이 쫄딱 망했을 때 거기에 내가 죽을 병까지 걸렸을 때 그런 감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면 이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신앙 안에 있어야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저의 신앙 가치에 가장 귀중한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복을, 이 세상 가치의 복을 많이 주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치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느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느냐. 물론 우리 어렸을 때 가난도 물려주셨고 힘든 과정 속에 있는 것도 물려주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정 안에서 감사가 넘칠 때 저절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가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문자로 한번 보내드린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 폭풍과 큰 시련이 있었기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 십자가를 지게 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 준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삶이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삶에서 때때로 가시도 주시고 잠든 내 영혼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그런 삶이 실수와 실패도 감사하며 겸손함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편리한 세월에 태어난 것과 세워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시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비교하며 살지 않는 인생이 오늘을 주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삶이 되게 해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서로에게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승리마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더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가치가 되고 그 신앙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가 넘쳐나오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